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대한민국의 지형을 설명할 때 이제 한라에서 백두까지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땅을 통칭하는 표현이죠. 사진 하나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나안 땅을 이제 그 지형을 설명할 때도 이런 것과 같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는 지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고 하면 가나안 땅의 모든 지경을 다 이렇게 의미하는. 첫 번째 사진 조금 확대 좀 해주십시오. 네. 저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저기 위에 있는 게 단이고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게 브엘세바예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이렇게 쭉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척추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산맥인데요. 이제 저 중간에 예루살렘이 있고요. 저 맨 위에 있는 빨간색이 단이고 아래 빨간색이 브엘세바입니다. 그러니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가 바로 가나안 땅 지형을 설명을 해요. 최북단과 최남단. 두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예수님은 사역을 가장 먼저 어디서 시작하셨냐면 갈릴리에서 시작하셨어요. 이것도 조금 확대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이게 글씨를 보지 마시고 한번 보세요. 저 위에 이제 파란색이 이제 초록색이 두 개 있잖아요. 근데 위에 있는 초록색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어디 있냐면 그 아래에 보면 그 주황색이 조금 빨간색 있죠. 빨간색 저 중간쯤에 보면 중간 좀 아래쪽에 보면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시자마자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과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시작하신 게 아니라 저 북쪽 갈릴리에서 먼저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다가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그 입성부터 일주일을 고난을 받으러 들어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남쪽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사역의 절정이 바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이제 월요일부터 고난주간 우리 특별 기도회를 할 텐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깊이 있게 좀 묵상을 같이 해보려고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그 초기 갈릴리 사역, 그 위쪽에 있는 초록색 지역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아래로 내려오셔야 되잖아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위해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셔야 되는데 갑자기 저 초록색 위에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거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초록색 위에. 네. 저 초록색 위쪽 보시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방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 초록색 그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남쪽으로 내려오셔야 되는 게 진행 방향인데 갑자기 북쪽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것도 최북단에 있는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
여기는 이제 그 위에 보면 헤르몬산이라고 가장 가나안 땅에서 가장 높은 산이 있습니다. 근데 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그 해발 2,800m에 있는 산기슭에 있는 도시예요. 여기에 갑자기 제자들을 이끌고 이 사역의 전환점,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이끌고 빌립보 가이사르에 올라가신 거예요. 의미가 있지요. 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이름이 이제 헤롯 빌립이라는 사람이 통치할 때 이 가이사라는 카이사르, 로마의 황제의 이 칭호거든요. 이 카이사르와 자신의 이름 빌립을 같이 합쳐서 빌립보 가이사라는 이름으로 도시를 지었어요. 기념하기 위해서. 그런데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다음 사진 한번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해발 2,800m 산기슭에 있는 도시에 이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 도시가 그 산기슭에 웅장하고 멋있는 화려한 도시로 이렇게 딱 지어져 있었냐면 이때 당시에 대리석과 바위를 깎아 만든 신전들이 즐비했습니다. 그래서 왼쪽 사진은 아우구스투스, 이제 로마의 황제죠. 초대 황제죠.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숭배하는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신전이 있었고요. 그리고 옆에는 제우스 신전이에요. 제우스 신전 아시죠? 제우스. 그리스 로마의 이제 천공을 지배하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천공을 지배하는 신이에요. 이 제우스 신전도 있었어요. 이 제우스 신이 모든 신과 인간의 아버지라고 불리지요. 그리고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그 가이사라 빌립보의 신전을 복원한 지도인데 아까 맨 왼쪽에 있는 게 아까 보여드린 아우구스투스 황제 신전이고 가운데 있는 게 제우스 신전이에요. 오른쪽에는 뭐가 있냐면 판신전이라고 이 가나안 땅에 가장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갔을 때 모든 족속들이 다 섬겼던 가장 대표적인 우상이 누구냐면 바알이에요. 바알. 이 판이라는 이름이 바알이에요. 바알 신전은 뭘 이제 관장하기 때문에 가장 최고의 신이었지요. 가나안 땅에서 이 폭풍, 비를 관장하는 신이에요. 이 가나안 땅은 비가 없으면 살 수 없는, 농경이 안 되는 땅이었기 때문에 이 바알 신이요 가장 강력했던 최고의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산과 살림과 풍요의 신이 이 바알입니다. 그리고 네메시스 신전, 복수의 여신. 그러니까 이런 신전들이 즐비한 절경이 펼쳐져 있는 이 산기슭에 있는 도시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이제 화면 끝났습니다. 이제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도시에, 신전이 즐비한 도시에, 절경이 펼쳐져 있는 이 도시, 이 대리석과 바위를 깎아서 이 멋있게 화려하고 웅장한 신전들이 즐비하게 있는 이 도시에 어떤 사람들이 찾아가겠어요? 누가 모이겠습니까? 풍요와 쾌락, 재물과 번영, 행복과 안전, 출세와 권력,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겠죠. 제주도 같았으면 어디겠습니까? 이 제주 땅 같으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셨을까요? 여러분,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곳이 이렇게 신전이 즐비한 그런 이제 그 번영과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이곳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려가셨다면 지금 이 시대의 제주도 땅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를 보여주실까요? 어디로 데려가셨을까요?
제주도는 각 마을마다 이제 신이죠. 신당이 있고 이 당이 있어요. 이 각 마을마다 당이 있는데 제주도 전 지역에 흩어져 있어 이 당신으로 좌정한 신들이 있죠.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각 마을 당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불휘공이라고 불리는 뭐죠? 태초의 뿌리라고 불리는 이 백주도 여신이 있는 송당 본향단에 가지 않으셨겠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박윤재 목사님, 김광수 사모님 거기 가신다는데, 그럼 백주도 여신이 모든 신의 뿌리입니다. 뿌리. 18명의 아들을 낳고 딸 28명을 낳았어요. 많이도 낳지요? 낳고 이 자손들이 제주도 전 지역에 흩어져 가지고 당신으로 좌정해 있는 이 제주도 흑암 세력의 이 최고봉이라고 불리는 모든 당신들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이 백주도 여신. 여기는 다른 당신들과 다르게 지금도 1년에 4번 제를 철저하게 지키잖아요. 근데 이 4개의 제사가 의미가 다 있어요. 어떤 제사죠?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고, 생업의 풍요를 기원하고, 가정의 평안과 복을 기원하고, 바닷가의 안녕과 풍요, 오곡의 풍년, 그리고 가을에 수확한 이 세곡식으로 감사 인사드리고 풍요함이 지속되기를 바라고, 칠머리당 여기 영등구 탈 때는 뭐 하죠? 전복씨 뿌려줍서, 소라씨 뿌려줍서, 미역씨 뿌려줍서. 제가 볼 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송당에, 여기 본향단에 데리고 가셨을 것 같아요. 이곳에 찾는 사람들, 이곳에 와서 제를 드리는 사람들, 이 수많은 사람들, 곳곳에 마을에 흩어져서 당신에게 절하고 있는 저 사람들 앞에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물으실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있는 질문과 똑같은 질문을 던지실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 그러니까 이 질문은 제자들의 생각을 질문하신 게 아니라 이 제자들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같이 다녔잖아요. 이제 갈릴리 사역을 같이 했어요. 같이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쫓아오던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잖아요. 그 무리들이 예수님 인자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이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면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세례 요한 같다. 마태복음 14장 앞에 14장 1절 2절 보면요,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을 참수했거든요. 목을 뱄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니까 이게 마치 자기가 참수시킨 세례 요한 같아서 세례 요한이 내가 죽였는데 환생했나? 소문 듣고 벌벌벌 떨리는 거야. 가시나무 떨들이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 막강한 권력자가요, 벌벌벌 떨어요. 세례 요한이 환생했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생각했어요. 말라기서 4장 5절에 보면 이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던 엘리야가 다시 이 땅에 올 것이다 라는 예언이 있는데요, 사실 이 엘리야는 세례 요한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볼 때 이 엘리야는 이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싸웠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불을 내렸죠. 비를 막 3년 6개월 동안 그치게도 했던 사람이에요. 많은 기적과 이런 역사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런 막 여러 가지 사역들을 보고, 야, 엘리야가 오셨나? 말라기 선지자가 말한 엘리야인가? 이렇게 본 거죠. 그리고 예레미야. 이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그 멸망,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이 치시는 것을 계속 예언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말 안 듣고 이제 친바벨론파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고통당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예레미야가 나중엔 이 예루살렘이 자신의 예언대로 멸망하고 예레미야 애가서를 씁니다. 눈물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면서 얼마나 그 비통한 마음을 하나님의 비통한 마음으로 예언을 했는지. 근데 그 애가서에 보면요, 악인들을 심판하고 의인들을 신원할 구원할 이 하나님의 예언도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로마의 압제에서 너무나 고통받고 있는 이 포갑을 했거든요. 포갑 정치를 했습니다. 로마의 황제들은요, 이제 황제들 중에 황제들 거의 대부분이 다 군인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다스립니까? 군인들 통솔해 갖고 막 군단 보내 가지고 막 짓누르는 거죠. 그래 놓고 로마의 평화를 얘기해요. 이게 포갑으로 정치를 하면서 평화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로마 아래 압제 아래 있는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이 소외 계층들, 뭐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들을 뭐 돌봐주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상황이 너무 힘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예레미야가 다시 오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죠.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 수만 명 되는 사람들을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막 몇만 명을 먹이시니까 이들의 반응이 어땠냐면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하면서 임금을 삼으려고요. 그러면 임금을 왜 삼으려고 했겠어요? 이제 예수님이 임금 되시면 평생 배 굶을 일은 없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서 18장 15절에 모세도 이렇게 예언했거든요. 자기와 같은 선지자가 이 땅에 올 거다. 그러니까 이 모세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들 그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지 않았던 그 지도자였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내려주신 거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이 배 굶지 않도록 지도했던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 중에 하나다. 뭐 이런 것은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예수님을 그렇게 본 거예요.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 이 말은 다 왜 사람들의 의견이 말이 다 다르냐면 자기 형편과 상황에 따라 기대했던 메시아상이 다 달랐기 때문이에요. 다 자기 필요에 따라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시죠? 사자성어 아시죠? 군맹무상 아세요? 이 사자성어? 장님에게 코끼리를 만져서 표현을 하라고 하니까 어떤 장님은 다리 만지고 코끼리는 벽 같습니다. 이 기둥 같습니다. 몸 만지고 어떤 장님은 코끼리가 벽 같습니다. 어떤 장님은 코를 만지고 뱀 같습니다. 그러니까 각기 자기가 만진 자기 경험대로 자기 생각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메시아를 기다렸던 모든 사람들의 메시아상이 다 달랐어요. 자기 형편의 상황에 따라서. 오늘은 종료주일이죠. 종료주일도 왜 종료주일이냐면 말라기서 구약이 끝나고 마태복음이 시작되기 전에 이제 400년의 암흑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도 보내지 않으시고 말씀도 안 하셨어요.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죠. 근데 이때 이 400년의 그 공백 속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 164년쯤에
이제 마카비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이끌고 이제 셀레우코스라는 왕조와 맞서가지고 싸워가지고 승리해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성전을 정화하거든요. 이게 유대인들에게 독립을 안겨줬어요. 그러니까 이런 전쟁이 있고 이 마카비가 돌아올 때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막 환호했거든요, 백성들이. 근데 종려주일이 왜 종려주일이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린 나귀를 타고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십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바닥에 깔고 길 위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호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 마카비와 같이 개선 장군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독립시켜 주실 메시아.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이 빌립보 가이사랴의 제자들을 데려가신 이유가 수많은 우상들이 가득하고 신전들이 가득하고 번영과 쾌락과 행복과 번영과 안전과 풍요와 이런 것들을 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이 장소에서 많은 크리스찬들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만 어떻게 믿고 따르냐면 다 잘못된 기대, 헛된 기대를 갖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이 불신자들만 신을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크리스찬들도 다 자기 잘 되게 해주는 예수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예수님, 내 문제 해결해 주는 예수님, 내 상황과 형편이 나아지는 예수님, 출세 성공의 수단으로 예수님을 믿는 이 시대.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유가 뭔가 얻을까봐, 뭔가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사람들이 많은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우상 섬기는 것은 당연한 거고, 심지어 크리스찬들도 다 메시아가 달라요. 다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나에게 행복을 주고 우리 가정에 안녕을 주고 평안을, 어찌 보면 똑같은 수준이에요. 예수님은 우상으로 만들고 섬기는 시대예요. 그런데 진짜 교회는 뭐냐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오늘 예수님이 두 번째 질문이,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던지신 이 질문이 사람들이 자신을 뭐라고 생각하는지 했던 첫 번째 질문에 이어서 두 번째 질문, 너희는 그러면 나를 누구로 아느냐. 사람들은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하지만 너희는 그러면, 나와 함께 다녔던 너희는, 제자들 너희는 나를 뭐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주는, 여러분 이 주라는 단어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주라고 고백할 수 있고 시인할 수 있는 것은 굉장한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당신을 나의 퀴리오스입니다, 주인입니다, 당신이 나의 통치자입니다, 주권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고백은 성령님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이 예수님을 보고 주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 고백은 굉장한 고백이에요. 어떤 의미가 또 담겨 있냐면 이때 당시에 로마 황제에게만 이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대상에게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붙이면 잡혀가요. 그리고 심지어 네로 황제 때, 로마의 네로 황제 때 굉장한 핍박이 있었잖아요. 네로 황제 때 있었던 어떤 이제 로마 군인이 이 편지를 쓴 편지에도 기록으로 남아 있어요. 어떤 기록이 남아 있냐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방법 중에 가장 결정적인 이 구별법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딱 이 사람을 잡아가지고 이 사람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를 구분해 보려면, 너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지 마. 이제 황제를 주라고 시인해봐. 라고 하면요,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사람들은 황제를 보고 주라고, 퀴리오스라고 고백을 못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라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의 먹이로 주지요. 십자가에 처형을 시켰어요. 화형을 시키고요. 그러니까 이 로마의 압제의 배경으로 보면 이 주라는 고백, 퀴리오스라는 고백은 엄청난 고백이에요.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아시죠?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에 신사참배를 강요했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들은요, 신사참배 강요할 때 신사참배 안 했어요. 왜냐하면 신사참배를 하는 것 자체가 내가 섬기는 주를 하나님이 아니라 이 일본의 황제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안 했어요. 거부했단 말이에요. 거부하니까 어떻게 했죠? 날선 못이 이렇게 바닥에 깔려 있는 거기를 지나가게 했잖아요. 이 목사님들 고백 못 해요. 어떻게 일본 황제한테 주라고 고백을 합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지. 그래서 그 모두를 걸어갔다니까요. 이분들은 신앙을 지킨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라는 단어, 퀴리오스라는 단어는요, 엄청난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당신이 나의 주입니다. 이 고백하는 사람들이 교회예요. 여러분 가정 가문에도 다 섬기던 신이 있죠. 신 섬겼죠. 여러분 가정 가문에 제사 드리고, 여러분 조상을 섬긴다고, 조상신 섬긴다고. 여러분 가정 가문은 여러분의 조상을 주로 섬기는 거고, 그리고 각 마을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을마다 이 당신이 있다니까, 신이 있다니까, 그 당신이 주예요. 특히 이 제주도 송당 본향단의 백주도 여신이 이 주예요. 이 사람들은 다 주가 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흑암 가득한 제주 땅에서 예수님이 나의 퀴리오스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 그게 우리인 거예요.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퀴리오스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입니다. 이 고백은요, 이건 엄청난 거예요. 이걸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 이걸 깨달은 사람들이 교회예요. 성도예요. 그리고 이 시대의 흐름을 보세요. 개인주의가 팽배하잖아요. 창세기 3장. 나 중심.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는 거. 근데 내가 주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입니다. 이건요,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굉장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서점 가서 책을 한번 보세요. 서점 가서 책만, 목록만 한번 봐도 베스트셀러 중에 거의 대부분의 책이 어떤 책이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책들이 굉장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책이 내가 행복하면, 내가 좋으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10명의 친구들이 있을 때 9명이 떡볶이 먹고 싶다고 할 때 나는 다른 것을 먹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게 내 인생의 내가 주다. 그게 내 행복이다.
라고 가르치는 심리학자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책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심리학자들이 학교에서 애들 데려다가 강연하고 가르치죠. 강신주라는 심리학자가 있는데, 이러면 애들요, 뭐 수백 명, 수천 명 강단에 앉혀놓고요. 애들 그렇게 가르칩니다. 내 인생의 주권자는 나니까 내가 친구들 떡볶이 먹고 싶다 할 때 나는 다른 거 먹고 싶으면 다른 거 먹을 수 있어야 된다고. 그게 내 행복이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입니다. 이건요, 엄청난 고백이에요. 그리고 이 시대가 만몬주의, 그러니까 자본주의 시대잖아요. 돈이면 다예요. 물질 다예요. 웬만한 문제들 다 돈 있으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만몬주의, 물질, 재물 이걸 따라 사는, 이걸 주로 섬기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자본주의 시대에 예수님이 나의 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주입니다. 이걸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엄청난 고백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하죠?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구약 성경에 선지자, 제사장, 왕이 있었는데 이 세 직분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셨어요. 그런데 이 구약에 있는 이 세 가지 직분은요,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실체예요. 그러니까 그림자는 본체가 있어요. 본체를 드러내고 본체가 오면 실제로 이게 본체인 것을 알도록 그냥 나타내는 그림자일 뿐이에요. 선지자,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 떠나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 하나님 만나는 길을 계속 외쳤던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외쳤냐? 아니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어요. 본체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어디를 가야 길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지면 이 죄를 사해야 되는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면 흠없는 동물을 데리고 와요. 그러면 제사를 지내는데 이제 제사자가 각을 다 뜹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보겠지만 예배는 이제 제사장이 드려주는 줄 알죠. 근데 제사장보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일을 더 많이 합니다. 각을 다 뜨고요. 피를 다 받아서 다 드립니다. 누구에게요? 제사장에게. 손에 피비린내 다 맡아가면서. 내 죄가 이렇게도 끔찍한 거구나. 피비린내를 다 맡아가면서. 내 죄의 끔찍함, 내가 원래는 그렇게 죽어야 돼요. 근데 내 죄 때문에 내가 어릴 때부터 집에서 애지중지 키우던 그 어린 양, 새끼, 양을 데리고 와서, 흠없는 어린 양을 데리고 와서 내가 다 죽여야 돼요. 각을 뜨고 피를 받고. 그러면 제사장에게 얘기를 드리면 제사장이 그 중간에서 중보를 하죠. 죄를 사해주는 제사를 드려줘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제사를 드려주시느냐? 아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희생제물, 화목제물이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그림자예요. 예수님은 그 실체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어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어야 우리는 뭘 받아요?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왕은 뭐 했죠?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에 수많은 왕이 있었잖아요. 원수로부터 나라를 지키고 백성을 보호하고 성을 지키고. 근데 이 이스라엘의 구약의 왕들은요, 이 사탄의 권세, 이 원수,
보이지 않는 이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는 없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붙잡고 있는 흑암의 권세를 완전히 꺾어버리시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참 왕이신 것을 드러내셨죠. 여러분, 예수님이 정의와 공의로 영원한 나라를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왕은 그러니까 그림자예요. 뭘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이신, 통치자이신 예수님을 보여줘요. 참된 왕.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통해 사탄의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성도고 교회로 부름받은 겁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그래서 한번 다 같이 또 고백해 봅시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은 보통 고백이 아니에요. 그리고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당신은, 예수님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 여기는 이 질문과 이 대답을 하는 이 장소는 어디예요? 빌립보 가이사랴.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죽어있는 신들이, 이방신들이 질비한 곳이에요. 이 앞에서 내 앞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고 저 죽어있는 이방신들이 섬기는 신전들이 즐비한 이 곳에서 이 신들, 이것들이 신 아니고 이것들이 신의 아들 아니고 예수님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시편 115편 4절에서 7절 보면요, 우상은 금과 은으로 된 것이다.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볼 수 없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못 맡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도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도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못 내는 그 우상. 그래서 저기 불교 큰 절에 가보면 막 이 엄청난 불상들이 막 있잖아요. 자, 거기다 갔다가 빕니다. 빕니다. 부처님 하면서 빕니다. 근데 그거 누가 만들었어요? 그 불상 누가 만들었냐고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보세요. 죽어있는 이방신들, 신전들이 질비한, 화려하고 웅장해 보이지만 다 죽어있는 거예요. 죽어있는 신에게 빌고, 물 떠다 놓고 빌고, 돌에게 빌고, 나무에 빌고, 당신에게 빌고, 우상에게 빌고, 조상에게 빌고, 만물의 영장인 이 인간이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엄청난 이 대리자의 임무를 주고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 이 하나님 떠나니까 우상에게 다스려야 되는 그 우상에게 절하고 있어요. 그 앞에서 예수님,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이거는 굉장한 은혜입니다. 이 고백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성도고요. 이 고백하는 자들이 모인 이 모임이 교회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17절에 이렇게 대답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건 복입니다, 여러분. 복 중에 복입니다. 저는 이 복이 없었으면 우리 가정 가문은요, 뭐 해야 돼요? 지금도요, 우상에게 머리 조아리면서 빌어야 돼요. 우리 박용재 목사님 가정 가문이 용용자 돌림이잖아요. 우리 아버지 목사님의 큰형님이 박용문, 박용이, 이름이 용용자예요. 큰용 옛뱀 아시죠? 큰용 옛뱀, 사탄, 마귀. 그러니까 이걸요, 우리는 머리 조아리고 섬기고 살아야 되는 우리였다니까요. 여러분, 마을의 당신에게, 여러분 조상에게 머리 조아리며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었다니까요. 만물의 영장이 만물에게 머리 조아리며 빌면서 안녕과 기원을 하면서 칠머리 당구대게 가서 씨 뿌려줍서 하면서 살았어야 되는 존재라니까요. 우리가 원래 우리는 그런 인간이었다니까요. 아니, 그 신들이 풍요를 준다고요? 아니, 번영을 준다고요?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고요? 아니, 말도 못하고 입도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불상들이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고요?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고 주권을 교체하고 주인이 바뀌었고 신분이 바뀌었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라, 선지자, 제사장, 왕인 것을 믿고 나의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있고 예수님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굉장한 복입니다. 이거보다 큰 복은 없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그것도 복 중에 하나일 수 있지만 그거는 왔다가 사라지는 복이기도 하고요. 와도 되고 안 와도 되는 복입니다. 목사님, 그걸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천국 가보면 아마 그거 아실 거예요. 천국 가보면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그게 진짜 복이라고 하셨는데, 아이고, 그거 내가 못 누리고 왔구나. 다른 거 복인 줄 알고, 유사복, 가짜 복인데 그거 내가 복인 줄 알고 그것만 쫓아 살았구나. 그건 나중에 가서 후회하지 마십시오. 천국에 후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안 가봐가지고 아직. 여러분, 그거는 따라오는 복이고 와도 되고 안 와도 되는 복인데 진짜 복은 이거예요. 내가 일평생을 살면서 사단의 권세에게 지옥 배경 가지고 눈물 아픈 고통 슬픔 속에 아이고, 이 우상에게 절하면서 운명 사주팔자 무서워갖고 사망의 권세에게 붙잡혀가지고 살 수밖에 없던 내가 이런 복을 받았어요. 따라해 봅시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거는 진짜 복이에요. 이 밖에 나가서 전도해 보신 분들은 아시죠? 아무리 내가 잘해주고 이 복음 전해줘도요, 복음 못 깨닫는 사람 많아요. 복음 거부하는 사람들 많다고요. 예수님이 나의 주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 못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자판기 예수 만들어가고 내가 누르면 뭔가 나오는 그런 자판기 예수 만들어서 이 우상 섬기는 것 같이 예수 우상 만들고 섬기는 사람들 많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 중에도.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주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고백할 수 있는 건 엄청난 복이에요.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야. 혈육이 아니라는 것은 네 능력으로, 네 지혜로, 네가 깨달은 거 아니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야. 그러니까 복이라고요. 그러니까 은혜예요.
이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세상에서 부름받은 성도고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라는 말 이제 이름의 뜻 자체가 반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반석에게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어 유희죠. 그러니까 워드 플레이라고 예수님은 말놀이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놀이. 반석이 너 베드로 반석 너에게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거야. 근데 이게 천주교에서는 이 구절을 가지고 이제 베드로를 첫 교황으로 삼거든요. 그래서 이 첫 교황에게 예수님이 이 권위를 주셨다 해가지고 지금도 그 베드로의 교황의 그 권위를 이어받은 교황들이 이런 권위를 갖고 있다 해서 그 권위가 성경 위를 넘어서죠. 성경 위에 교황이 있어요. 그게 천주교예요. 근데 이 고백은 베드로가 만약에 반석은 베드로가 맞는데요. 이 베드로 자신이 아니라 베드로와 같이 이 복으로 하나님 은혜로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위해 그 자들을 교회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내 교회로. 그 교회는 뭐가 이기지 못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대요. 근데 이 음부의 권세, 이 권세의 4번 이렇게 돼 있죠. 권세 앞에 보면 4 이렇게 돼 있죠. 이 앞에 아래 4번 나나주를 한번 보세요. 4번 나나주에 뭐라고 돼 있죠? 헬라어로 대문 이렇게 돼 있죠. 대문. 영어로는 뭐라고 되냐면 게이트 오브 하데스. 하데스는 스올, 지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음부, 지옥, 스올, 죽음의 문이 견디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 성읍의 문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비행기를 타고 이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제주도의 문은 뭐예요? 제주도의 성읍의 문은 뭐예요? 공항에 이제 들어가는 이민국이죠. 여러분 미국 한번 가보셨어요? 미국 가면요, 미국에 있는 그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잘났고 못났고 돈 많고 없고 떠나서 제일 사람들이 긴장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미국 땅을 딱 밟으면요, 공항에 이민국 들어갈 때요 굉장히 긴장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민국에 있는 사람들이요 이 도장 하나 찍어주는데 되게 위험 있는 딱 자세로요 막 이것저것 캐물어봐요. 돈 얼마 갖고 왔냐고. 자기가 뭔데 돈 얼마 갖고 왔냐고 왜 물어봐요. 어디에 묵을 거냐 막 위에서 막 엄청 물어봅니다. 무섭게 물어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사람이 도장 안 찍어주면 우리 못 들어가요. 쫓겨납니다. 그게 문이에요. 그러니까 문이라는 것은 힘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도 강대국이면 강대국일수록 이 이민국이 굉장히 강하죠. 출입국이 굉장히 아무나 안 해줘요. 이제까지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흑암 세력이 아무리 공격해도 우리 교회는 맨날 공격당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그래도 주님이 세우신 내 교회니까 이기지 못해.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보세요.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음부의 권세라고 했을 때 지옥의 문, 음부의 문, 우리가 공격하면, 교회가 공격하면 그 문은 우리의 공격을 뭐하지 못할 거다? 견뎌내지 못할 거다. 그러면 교회는 뭘로 공격합니까? 그러면 교회는 저 스올과 음부를 뭘로 공격합니까? 19절 보세요. 내가 천국 열쇠를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대요. 여러분, 천국 열쇠는 교회의 무기입니다.
성도의 무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보호자와 연결되어 있는 기관은 교회라 그랬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모든 만물을 자신의 발 아래 통치하시는 우리 주님이 자신의 통치와 다스림을 교회를 통해 이 땅에 나타내실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 저 지옥과 수월에 갇힌 자들, 지금 지옥 배경을 갖고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을 공격해서 건져내고 구출하기 원하세요. 구출 작전하기 원하세요. 그러면 교회는 뭘 갖고 음부의 문을 공격할 수 있어요? 천국 열쇠, 기도예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천국 열쇠.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이 천국 열쇠를 얼마만큼 사용하는지가 중요해요. 여러분 가정 가문에 아직도 저 우상 섬기고 있는 조상신 섬기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뭘로요? 천국 열쇠로. 이 제주도 땅에 1만 8천의 귀신을 섬기고 있는, 저 송당의 봉양단 백주도 여신을 섬기고 있는 저 수많은 무당들과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천국 열쇠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저들이 음부의 문이, 스올의 문이 결코 견디지 못할 거래요. 그래서 보좌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게 바로 천국 열쇠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교회와 권세예요. 예수님을 보고 주 그리스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자들이 성도고 교회예요. 그들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어요? 음부의 권세를 공격하는 권세. 뭘로요? 천국 열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여 기도할 때 내가 너희들 그 안에 거하겠다 말씀하셨죠. 그래서 내일부터 우리 고난주간 우리 기도회를 하면서 짧게 말씀 나누고 같이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이 제주도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흑암 세력을 공격하는 또 기도를 하고 천국 열쇠를 가지고 우리는 기도할 거예요. 이게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세예요. 사용해야죠. 열쇠는 사용하라고 주신 거죠. 우리 한번 다 같이 말씀 기억하면서 이 찬양합시다. 오늘 주보에는 우리 함께 기도해라는 주보가 나왔는데 찬양이 나왔는데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바꿨어요. 이제 올라오기 전에 바꿨는데 예수는 그리스도.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 주셨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있는 이 엄청난 은혜와 복을 주셨어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제는 싸우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 저 지옥 배경, 스올의 배경에 갇혀있는 저들을 위해 우리가 계속 예수는 그리스도라 선포하고 전달하는 이 싸움을 우리 교회가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합시다.